주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인데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제 묘한 방향으로 여러분들 머리가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유적인 표현도 많이 있고 또 묵시적인 그 표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세브란스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잇몸 치료도 하고 임시 틀니 교정도 하고 그랬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별로 남지도 않은 어금니 치아를 마저 하나 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은 그래도 이 항암을 잘 견디고 있는데 이 이빨이라고 하는 놈은 잘 견디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어금니 그 치아 빠진 부분에 임플란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그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혹시 무엇 때문이신가요? 제가 이와 같은 고민에 대해서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소설가 이청준 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돌아가신 소설가 이청준 씨가 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소설가였죠. 그분의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폐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특별히 한 그 신문 지면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사용해 오던 애프터 쉐이브 로션이 다 떨어져 가는데 내가 하나 더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늘 망설여지더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애프터 쉐이브 로션은 남자가 면도한 뒤에 바르는 로션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떨어지면 뭐 새 거 사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그 로션을 살까 말까 주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로션이 다 떨어지기 전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혹은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대부분 매일 아침 로션이라고 하는 것을 바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바른 이 로션이 내일 또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보장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한 것이 마지막일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적인 삶이 내일 또 계속될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내가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내 발이 움직이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날이 언젠간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날이 언제 올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아침 로션을 바를 때마다 잠깐 멈춰서서 이 병 속에 들어있는 로션이 다 떨어지기 전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하루의 삶이 보다 더 진지해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이상한 것, 다른 어디 뭐 쓸데없는 것, 그거 생각하느라 시간 낭비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다고 늦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매일 한순간이라도 멈춰서서 거울 앞에 딱 비춰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오늘 하루를 살고 혹시 내일이 계속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마치 암으로 투병하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되돌아보게 하는 애프터 쉐이브 로션처럼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면서 구원의 길, 바른 길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태의 묵시 문학입니다.
보낸 사람은 요한 사도이고 이 받는 사람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계시록 형태의 어떻게 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가득한 그 묵시 문학의 형태의 편지를 보내셨던 것일까요? 그 당시 이 교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곤 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11번째 왕이 있었거든요. 그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의 이름이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그런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요, 악독하기가 그지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투옥하고 또 이 사도 요한은 발모섬에 그 유배되고 여기저기에서 순교자가 막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편지 글이 이제 함부로 보내어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발각되면요, 편지를 받는 7교회의 그 성도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게 뻔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묵시문학적인, 즉 은유적인 표현이 가득한 그런 요한계시록의 그 성경을 사도 요한에게 쓰게 하셔서, 그러니까 핍박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힘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쉽게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학자들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 요한계시록을 별로 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들도 설교 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잘못 해석했다가는 이단 시비가 붙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의 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쪽 1장에서 4장까지 있는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5장 이하부터는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요한계시록의 그 구조는요, 간단해요. 앞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내용이고 6장부터는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으로 요한계시록이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어요. 앞에 1장부터 4장 소아시아에 보내는 그런 편지 글, 그리고 6장부터는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이 5장이 딱 끼어 있습니다. 이 5장이 끼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6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기 전에 어떻게 보면 서두에 해당되어지는 그 귀한 말씀입니다. 1급 비밀을 풀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국이든 미국이든 국가별로 중요한 문서에는 탑 시크릿이라고 해서 1급 비밀 표시해놓고 철저히 관리하지 않습니까? 깊숙이 숨겨놓고 대통령실이라든지 안보실, 정보기관 그곳에서만 보지 보통 사람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경찰이라 할지라도 검찰이라도 할지라도 못 보게 합니다. 그런 문서들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자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만 볼 수 있거나 아예 몇 년이 지나도 아무도 보지 못하게끔 봉인을 해놓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1세기 로마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서는 두루마기 문서에 그 둘러에 띠를 이렇게 딱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납 같은 것으로 인봉을 해가지고 아무나 그것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대목이 있죠. 자, 함께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봉하여졌다. 무슨 말씀인가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딱 쥐고 계신데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 있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7인으로 봉인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아주 힘센 전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소리를 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도 요한은 답답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천사도 없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슬피 울었습니다. 또 슬피 울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구원의 책이 펼쳐져야만이 어떤 그 계시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손에서 이 봉인된 책을 펼칠 수 있을까? 그 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 요한 사도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환상을 통해 그 비밀을 풀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박해 가운데 있는 요한 사도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하늘의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어려운 대목일 텐데요, 한번 계속해서 집중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책은 누군가는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 어디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또 천사는 그 비밀을 풀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도 어떤 천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성령에 있는 이 계시의 말씀 한마디로 뻥 뚫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막 이간질시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도 저에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어떤 문자일까 띵동 울려서 제가 가만히 펼쳐보았는데요, 이런 문자였어요. 11월 7일 어제죠? 오후 4시에 홍대 근처에서 신천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와서 이 생명의 말씀 한번 딱 들어보면 교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자가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제 휴대폰 번호로 아는 사람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제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정말 교묘하게도 그런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물론 그 노회 같은 데 가면요, 노회록에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쭉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그거 본다고 그거 보고 그렇게 보낸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한 교회 담임 목사에게도 그런 미혹의 문자를 보낸다라고 한다면 일반 성도들 얼마나 많이 미혹시키겠습니까? 교묘한 말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미혹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건대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또 통일교회 문선명도, 또 하나님교회의 그 어떤 그 사람도, 사람은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한 사도는 이 봉인된 책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그 울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가 슬퍼서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만 구원을 못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인류가 구원을 못 받게 된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가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안타까움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세가적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할 터인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함께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바로 이것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여기서 유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유대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없어요.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아시죠?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인을 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일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인을 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가 혼자 있던 섬에 유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크게 울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울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갇혀있든지 자유의 몸이 되었든지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요한 사도에게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인간이나 천사나 그들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또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이신 어린 양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한 사도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슬퍼 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도말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한 그 심령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어린 양 예수는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시고 기독해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기독해 하신다. 자, 함께 6절 말씀 보면 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서 특이한 점은 어린 양을 무엇으로 연결시키고 있느냐? 성령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유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묵시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저 하나님의 7 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7뿔과 7눈이라고 했는데 7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힘의 원천이 어디냐? 본문에 보니까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정말 7개의 영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이것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는 완전수가 이제 3가지예요. 3이라고 하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 완전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요, 완전하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7개의 영은 완전하신 성령님을 의미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교회 위에 완전하신 그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온 세상의 죄와 대항하여 싸우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 어떤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서 모든 것이 오는 것이고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박해 속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요, 로마 제국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묵시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맛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어봐도 우리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또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막 성령을 해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를 거부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밀어내잖아요. 왜 밀어냅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모든 거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님, 그저 내가 성령님 인정은 해줄 테니까 내 곁에는 오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피상적으로 주님을 알고 믿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직분받을 때의 그 모습 1년 2년 지나면 다 날려버리고, 저 사람이 직분받은 사람 맞는 건지 그렇게 의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또 자막을 보면서 7절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들이라.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사도 요한 당시 1세기 말에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언제 잡혀갈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때 편지가 사도 요한으로부터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을 숨어서 읽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딱 펼쳐져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진짜로 있구나.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 성도들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그저 땅바닥에 다 떨어져 있는 줄 알았었는데 금대접 안에 향으로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가요.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드린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 대접 안에 가득 담겨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만 이 전도대행진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생명이냐 사망이냐 갈린 길에 있거든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야 될 그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 안에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파송 선교사 파송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또한 마침내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요한 사도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가지 하늘의 광경을 쭉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한이 본 하늘의 광경은 새로운 장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번에 요한 사도는 무엇을 보았느냐? 많은 천사들을 보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이 본 천사들의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수가 어떻다고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내가 세어보려고 하는데 셀 수가 있더라? 셀 수가 없더라. 너무나 많으니까.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어요, 그렇죠? 네, 아마 세 번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찬양대 숫자 금방 셀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한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찬양대를 이루어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 이어서 그 요한이 그 천사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는 겁니다. 때문에 그 소리는 매우 웅장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웅장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의 숫자가 함께 찬양하면 여러분 얼마나 컸을까요? 옛날 그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그 2002년 그 월드컵 당시 그 시청 앞 광장이라든지 뭐 테헤란 그런 곳에 이제 가득 모여서 뭐라고 우리가 응원했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응원할 때 그 소리가 막 그냥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소리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숫자가 모여서 찬양했는데 그 찬양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자, 12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니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일제히 큰 음성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조용히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는 조용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찬양을 부를 때는 큰 음성으로 힘차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떤 말씀입니까?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 칠지어다. 그 다음 어떤 기절이죠? 소리내요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소리내서 큰 음성으로 즐겁게 노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어요. 말 외우고 막 시작해요. 이 아이가 이 아빠가 퇴근해 오는데 소리를 칩니다. 아빠 하면서 소리치면서 탁 안길 때 그 아빠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언짢을까요? 기쁠까요? 기쁘잖아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게 딱 현관에 들어서는데 이 제대로 발음도 안 되는 그 아이가 할매, 예? 뭐 할아버지는 또 어떻게 부르나요? 아무튼 할아베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고 그렇게 부르면서 막 달려올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할 때요 그 천사들이 이제 어떤 그 대목으로 먼저 찬송을 했느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찬양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게 정말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죽임당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임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피 힘입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까 내가 찬양하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천사들이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몇 가지 제목으로 찬양을 불렀느냐? 7가지. 그것이 뭡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7가지는, 7이라고 하는 숫자 완전수. 그러니까 천사들이 노래한 이들 7은 예수님의 온전하신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부가 있으신 분이시고, 지혜가 있는 분이시고, 힘이 있는 분이시고, 존귀가 있는 분이시고, 또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 당시에 하늘에서 무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땅히 이 땅에서 누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덧입은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님을 그렇게 높여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다 풀려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그 주님께 대해서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절에도 이 찬양 한번 불러봤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찬양, 부흥 2000.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최덕신이라고 하는 분이 이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 찬양을 작곡을 했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용기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죠. 복음서가 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준다고 한다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이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24장로를 비롯해서 모든 천사들도 다 함께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계시록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어서 택하심 받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들의 무리를 예수님께서 땅끝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아주시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요, 6장 이하에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심판을 다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악한 영들과 함께 결국에는 불과 유황 물에 던져질 것이다, 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속량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로 우리 주님께서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는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그 새신자, 그 영혼들, 그 한 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능력의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셔서 우리와 함께 큰 소리로 주님을 찬송하며 큰 기쁨으로 경배하는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또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의 영혼 구원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송하며 큰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로 나서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마음으로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열어주셔야 열릴 수 있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풀어주셔야 그 모든 문제도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 그 가정과 저희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신음하는 소리 다 들어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그 가정에 다가가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앞에 풀려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